오늘은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비행의 지루함을 달래려고 성결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보쇼, 당신은 그 책에 나온 이야기를 믿으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믿지요. 이건 성경책인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계속해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고래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아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럼요, 알죠, 요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듣고 남자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고래 안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물어보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천국에 없으면 어떡할 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성경책을 다시 피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해 못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오후에 졸리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문제와 난제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소인 물질, 지식, 환경,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라는 대제국이 막강한 정치력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어요. 철의 왕국인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으로 철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갖고 오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확신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라. 아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승리에 대한 확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의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표정을 서로 한번 보셔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표정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확신에 찬 모습이 아니라 뭔가 어정쩡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요, 모두가 환하게 승리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통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패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과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2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 말씀을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결정이 최선의 방향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무수한 미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가 아는 거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실수를 하고요, 오늘도 죄를 저지르고요, 우리는 악한 길로 걸어가요. 그런데요, 그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놓으신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불행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결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결과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요셉의 삶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자신의 형제들에게 오해를 받고 팔리고 죽음의 사지로 몰려갔지만 다행히 생명은 건졌고 먼 타국 땅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신 섭리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흐른 후 가족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가뭄을 해결하려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걸하려고 애굽으로 왔어요. 근데 그 애굽에 누가 총리가 되어 있었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에게 정말 악을 행했던 그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이 자리에 승리자로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미련하기 때문에요. 오늘도 죄를 향해 달려가요. 악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놀라운 그 사실,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비참한 것이었고 저주의 것이었고 악의 극치였어요.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저주의 사람들을 의인으로 바꿨고요, 사단의 노예인 백성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가장 악질의 사건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게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으셔요. 어느 병원에 열심히 일하기로 소문난 간호사가 있었어요. 오늘 병실에 들어온 이 간호사가 고나게 잠들어 있던 환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야기했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환자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 있길래 고나게 자는 저를 깨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분 수면제 먹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열심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셔요. 그 확신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창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두 여자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한 여자가요, 자기 남자친구가 사준 금반지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 내가 남자친구한테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것을 선물로 사달라고 했더니 이 금반지를 사줬지 뭐야 라고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부러운 생각이 든 다른 여자가 전화를 걸어서 남자친구한테 동일하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1시간 내로 가지고 와. 이 남자친구가 말을 잘 들었어요. 1시간 내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 상자를 들고 여자친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금반지가 들어있는 것 치고는 생각보다 선물 상자가 컸어요. 이 여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이 여자가 결국 기절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방부제만큼 오래가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하나 마나 예수님이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3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논리는 지금 뭐냐면 보다 큰 것에서의 작은 곳으로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주셨다면,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면 그보다 작은 것, 그보다 덜한 것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억을 선물로 받았다면 1000만 원, 100만 원은 거저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면 자기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작은 것쯤이야 주시지 않겠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들도 아끼지 않아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이야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32절 말씀 보시면 여기로 향할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준다는 것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금방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그것은 부가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위에 온전히 서 계시는지를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것만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요. 현대사회가 물질 만명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하면 이것은 물질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도 주신다는 거고요 물질적인 필요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급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고 주신 주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주신 선물과 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승리할까요? 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승리할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3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직 성경의 본문 말씀에만 나와요. 근데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압도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겨우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앞으로 교회에 거세게 불어닥칠 로마 제국의 핍박을 예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또한 바울은 로마서를 쓸 그 당시에 온갖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핍박이 올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우리는 질지 모른다. 우리는 실패할지 모른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겪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스스로도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질지도 모른다. 나는 넘어질지도 모른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의 확신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것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랑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물론 변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왼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나의 실패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완성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 보실 텐데 이 중요한 명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제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외적인 환경들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도 읽을게요.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이나 또는 땅 위의 것들이나 땅 아래 것들이나 혹은 현재나 미래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이며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1955년에 50살이 넘은 나이로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관중을 열광시키며 감동적인 노래를 불렸던 여자 가수가 있어요. 이 여자 가수의 이름은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루는 이 여인이 그 모든 공연을 잘 마치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녀가요, 하늘을 잠시 응시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 보세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